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홈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 마지막 12절에서 15절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나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나홈서의 제목은 선지자 나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홈서의 대상은 아수르의 제2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이 니느웨는 회개를 해서 예기치 않는 회개로 심판이 철회가 되었었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나훔에 의해 철저한 파괴가 다시 한번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홈서는 기원전 6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기원전 760년경에서 약 거의 100년 전구가 흐른 뒤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나훔 당시에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나훔 예언 이후에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는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자신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의 간략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수르를 정말 멸망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질문했었습니다. 나홈의 예언은 아수르의 핍박이 절정에 오른 위기의 시대에 아수르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훔은 곧장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2절 말씀에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훔에게 말씀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압제가 심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매라는 것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아닌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고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북이스라엘을 멸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앗수르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여기서 질투하시다라는 어근은 붉게 물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둔 채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유예받았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하고 음란에 빠진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또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얼굴을 붉히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2절과 상반되는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라도 왕부터 짐승까지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10절에는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잠시 멈추신 까닭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의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의 사랑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완벽한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벌받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만 오면 구원을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당시 아수르가 숭배했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을 가리켜 회오리 바람, 광풍의 신인 엘린의 상속자다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홈은 광풍은 하나님이 밟고 다시는 다니시는 길이며 구름은 그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 중심부로 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강뿐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고 신을 녹이고 평야를 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주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분노에 그렇기 때문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심판을 하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대적인 악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질투하시지만 사랑을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